마태복음 6장 31, 3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해서, 걱정해서 구한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너희는 내 아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들의 영적인 신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와의 관계는 부부관계요, 부자관계요, 또 이제 왕과 백성의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각별한 관계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의지해야 될, 저들이 믿고 따라야 될 그러한 참된 신이 없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만들어서 추앙을 하지만 그것은 다 우상이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위해서 각기 자기 신들에게 구하고 또 그렇게 구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저들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질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 하늘 아버지의 아내이고 자녀이고 백성이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소한의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잠자고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죄악되고 자기의 욕심과 또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지 않아요. 늘 충분하지 않고 늘 부족하고 늘 아쉽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그래서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곳이 이 세상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여기에 예민하고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늘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러한 행태이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 이후에도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염려 안 해도 되겠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상 다윗은 부족한 것이 많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부자의 집에서 일도 해주고 양도 지켜주고 또 저들의 모든 이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양식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만 그러한 것이 빗나가고 기대가 이제 절망이 되어지고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을 당하자 참지 못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죠.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이제 죽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굶주렸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염려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려고 할 정도까지 그러한 지경까지 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바울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내가 어디서 잠을 자야 될까?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걸 염려했던 겁니다. 다 염려했고 신경을 썼고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 자기가 지금 당장 먹고 입고 쓸 것이 없으면 끝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고 또 자기들은 죽으면 끝난다. 내 세계 없다. 라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내 세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양식에 자신의 모든 걸 드는 겁니다. 목숨까지 다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잠잘 곳이 없는데, 지금 내 처지가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그 자기들의 필요가 바로 자신들의 신이 되고 그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먹어서 배부르면 그 배부른 그것이 자신의 신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음식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하나님 의지함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육신의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가족들도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말이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앞날이 캄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되 이방인들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에 푹 젖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식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상처도 받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온갖 그러한 물질적인 궁핍, 또 우리의 마음의 궁핍, 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소득도 없고 좋은 결과도 없고 내일 오라 그러고 모레 오라 그러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보자 그러고 안 준다는 말도 안 하고 줄 듯이 하면서도 주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속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냔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내 진심을 알아주겠습니까? 주여, 내가 나름대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해와 갈등과 편견과 또 좋지 못한 것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각각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각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두렵고 놀랍고 걱정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놀라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온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어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야 다른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만 염려가, 불평이, 두려움이, 짜증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기 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 속에 있던 온갖 잡념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싹 녹아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굉장히 안타깝고 괴롭고 걱정되고 해답이 없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진단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염려가 되고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지고 녹아지고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되어주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면 다른 문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염려와 고민을 했구나라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너무 놀랍다, 너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것들을 이방인처럼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없는 자처럼, 불신자들처럼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염려하겠다.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면 염려와 기도가 막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염려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의 염려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속에 있던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휘어리 바람이 정돈되어져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9월 한 달이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